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3월 2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셨다가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주님의 허락하신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하루 첫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을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8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릴 때 마무리로 드렸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맨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마지막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위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화목제 짐승의 고기를 어떻게 할당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서 영적 제사장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화목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화려함이 아닌 오직 주님만 앙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심과 기쁨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의 분깃이 나옵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화목제 이후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몫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이 화목제 이후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몫으로 받은 영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흉패를 메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메었던 흉패는요, 12보석이 박혀 있었거든요. 이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제사장이 12지파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럴 때 가슴 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오른쪽 뒷다리는요, 손님을 위해 남겨둘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로 오른쪽 뒷다리. 즉, 이 오른쪽 뒷다리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요, 아버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자행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나실인 여인들을 강제로 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이 있을 때 좋은 것들은 따로 빼돌려서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가증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제물에 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고기 중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되었던 오른쪽 뒷다리를 주시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자신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물이 오른쪽 뒷다리를 받았다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멸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부귀영화나 세상적인 평안만을 바라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유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존귀 여김을 받는 축복도 주십니다. 장수의 축복도 주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것들을 덤으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것들을 전부 덤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지혜를 구했기 때문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나머지는 덤으로 얻는 축복으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 표현된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최고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만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3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사장의 분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의 진짜 분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기 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분깃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제사장 된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분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참 만족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비교와 낙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으로 가슴 뛰고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이 예수로 살고 그 예수의 힘으로 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만 구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예수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부 믿음 회복과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